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기에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억하십니까? 오늘 벌써 네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말씀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말씀, 추수와 일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요즘 이 기독교계에서는요,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하는 것에다가 집중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1세기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대세라고 했는데, 즉 어떤 의미라면 원래의 본질에 가깝다는 겁니다. 즉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은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행하는 교회,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몇 가지를 좀 볼 텐데, 첫 번째 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먼저 일꾼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세상을 보실 때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37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너희들은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니 지금이야말로 추수할 때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이미 무르익어서 낫을 기다리는 그러한 추수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추수의 현장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022년 오늘 며칠이에요? 2월 27일. 오늘 날짜로 우리의 현장을 좀, 우리의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정말 낫을 댈 만한 무르익은 전도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잘 호응해주지 않는 그 현장, 전도의 현장 속에서 전도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수할 때가 아닌가? 좀 더 기다려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금이 추수할 때, 지금 주님이 누구를 찾는다?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주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으니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늘도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추수할 때가 먼 것처럼 살아갑니까? 아직도 10년, 20년,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한 2년 이상 보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때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 주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즉 추수할 것이 많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요, 우체국을 갔었대요. 근데 그 우체국에 가보니까 스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스님 앞에 앉아있는 직원이 아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인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기독교가 이 믿는 그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이란 분이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면서, 왜 다 천국 보내지? 누구만 천국 보내고 누구만 지옥 보냅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직원 대신에 한마디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스님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난 그 스님하고 한쪽에서 만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 말에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상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려줄 수 있을까? 저가 물어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명쾌한 답일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명제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천국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제고, 또 두 번째 명제는 그러면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명제였습니다. 자, 이 두 명제가 다 맞을까 아니면 틀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명제, 즉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맞는 명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명제,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명제, 즉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이 명제는 맞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지옥은요 누가 가는 거냐 하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즉 지옥은 마귀가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마귀가 가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그것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되어서 마귀가 들어갈 때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은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스님에게 전했더니 그냥 아무 말 않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절대적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우리도 누구든지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든지 도움이 되지 않든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따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주님이 찾으시는데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모든 역사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낮도 만들고 밤도 만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세 번째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려주지 않으면 누가 도대체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은 바로 그래서 오늘 전파하는 사람, 추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중동 국가라고 말할게요. 어느 중동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중동 국가에 간 지가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후에 그를 파송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눈물이 막 묻어있는 그런 절절한 편지였어요. 뭐냐면 드디어 무슬림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세례 베풀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분은 지금 중동 국가에 가서 선교하러 간 지가 7년이 됐는데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한인들하고만 예배드렸지 단 한 명도 무슬림을 갖다 전도하지 못하고 7년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 7년 동안 한 사람을 갖다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서 결국 그에게 7년 만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감격해서 감동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고해서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7년 동안 다 한 명 세례하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감격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만 감격했을까요? 그 교회 성도들만 감격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더 감격했을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갖다가 살렸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잃은 양을 찾는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또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셨고 다윗도 부르셨고 많은 선지자들도 부르셨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디모데를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무개야 저 들판에 휘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 좀 제발 주수해달라고 하는 수많은 가족을 보고 있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구원하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넣고 온갖 들로 판으로 돌짜기로 뛰어다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내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면 주님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뭐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거든. 천국에 가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함께 갈 영혼이 몇 명이었냐고. 부끄러움을 겪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족부터, 내 주변 사람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느 한의사 장로님께서요, 이분은 매일 저녁마다 그날 번 돈을 갖다가 세고 계산하고 이런 재미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수입이 많아질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가득해서 더 열심히 진료하고 진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출근을 해서 한의원에 출근을 해서 또 앉아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너 그 많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니? 돈을 버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오늘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좀 힘을 써주면 좋겠어 라고 간곡하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놓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정말 돈 버는 재미로만 살고 있었구나. 그곳에 오는 진료받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받구나.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진찰도 하고 안 해도 되는 약을 팔고 그러면서 돈만 벌려고 했던 자신을 갖다가 책망하고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머리가 띵해져가지고 그날부터 환자 카드 대신 예수를 전할 사람을 위한 전도 카드를 갖다가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계속 오잖아요. 내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하루에도 몇십 명, 몇백 명씩 자기를 만나려고 오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환자 카드에다 옆에다 전도 카드라고 써놓고 거기다 자기만 알아보는 체크를 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씀을 한 번 전했다, 두 번 전했다, 세 번 전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발을 정잘 써가면서.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동그라미가 되고 세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재미가 이게 저녁마다 돈 세는 재미보다 저녁마다 환자 카드 놓고 그날 만난 사람들 카드 전도 카드 놓고 얼만큼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나 보는 것이 더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가만히 보니까 그가 1년 동안 총 정리를 해보니까 그가 만난 사람들이 얼만큼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얼만큼 전했고 그들 중에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467명이더라. 그런 전도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분에게 더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었어요.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찾는 일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꾼을 찾습니다. 멀리서 보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꾼을 찾으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지금도 저희에게 들으라고 아주 말씀하시는데 뒤에 모지박기도록 말씀하시는데 추수가 때가 되면요 분명히 알곡과 죽정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로 그 알곡을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를 돌아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수많이 몰려오는 군중들을 향하여 병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러면 2000년 전이니까 그렇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아니어도 누가 또 전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하고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추수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나가서 그럼 전도하지 않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어서 내 심장으로 숨을 쉬고 사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5장 6부 4지 100채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 창조한 이 인체 신체 중에서 눈이 없어도 불편하죠. 못 들어도 불편할 겁니다. 말 못해도 불편하고 손이 없고 다리가 없어도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편한 거죠. 그러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건 불편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요. 뜨거운 심장, 붉은 피를 뿜어내는 그 심장, 피토하는 그 심장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심장을 갖다 주셨느냐, 그 심장을 또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느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심장은요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보호까지 해줘가면서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일꾼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꾼, 좋은 일꾼, 여기서 말하는 추수할 일꾼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갖다가 보낸 자를 위해서 일하는 게 일꾼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주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일하는 자들을 갖다가 선한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기쁨으로 일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인 거죠. 요즘은 기계로 추수를 하지만 과거에 추수할 때 보면 농촌에 가보면 벼를 베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벼를 베는 일꾼도 있고 옆에서 줄을 잡아주는 일꾼도 있고요. 거기서 끊임없이 뭔가 모판을 날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나 또 아닌 부인들이나 여자분들은 또 새참 만들어서 끊임없이 날라서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까지 도와요. 아이들까지 그릇 들고 오고 아이들까지 와서 도와줘요. 이처럼 추수할 때가 되면요 저마다 각자 맡은 일에 열심인 일꾼들로 가득합니다. 하다못해 옆에 와서 춤을 추고 흥을 돋아주는 사람들까지 있단 말이죠.
즉 추수 때가 되면 직접 추수하는 일꾼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있어도 구경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일꾼이 아니라 구경꾼의 모습이 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실 3대 사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자, 천국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참된 삶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 외에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뜨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갖지 않아서 보이지 않고 마음이 없는 거지. 내 마음이 있고 눈에 보이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추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예수만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포기하는 일꾼 되어서 안 됩니다. 구경하는 일꾼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마다 주신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일의 이루어짐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했는데 안 될까 뭐 할까,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일꾼이에요. 일꾼은 그냥 일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지, 이것 후에 어떤 것이 벌어지는 것은 주인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내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 말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좀 연로하여서 부족하여서 내가 일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뭐라도 하십시오. 기도라도 하십시오. 부족한 일꾼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만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정말 전도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봉사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기도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에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삶에 고달퍼서 힘들어하는 그런 군중들, 무리들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치근함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기도하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뭐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추수는 내 추수가 아니에요. 그의 추수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곧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교하는 자의 선교의 기본 자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먼저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또 제자들을 삼아서 같이 일하셨고, 그 제자들은 또 우리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하게 하였고, 여러분, 부족한 일꾼을 끊임없이 채워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물질을 채워주셔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여 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꾼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제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 추수하는 주인에게 끊임없이 간청할 줄 아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우리 권사님들이요, 안수 집사님들이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일할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이요, 열심히 우리 집사님들 일하세요.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려요. 집사는 무슨 뜻이라고요? 잡사가 아니라 먼지를 일으킨다는 뜻이라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 집사님 세운 겁니다. 그냥 무슨 계급장으로 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남들한테 집사님이란 말 들으면서 존경받으라고 그냥 그렇게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거룩한 직분. 천사도 흠모하는 이유가 천사도 그런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무슨 운전면허증처럼 장롱면허처럼 어딘가 그냥 숨겨만 놨다가 가끔씩 사람들 앞에 나 운전면허증 있어 보여주는 것처럼 나 집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그러면 면허증이 있으면 뭐예요? 운전해야죠. 열심히 운전해 주십시오. 남들을 위해서 운전도 좀 해주시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좀 긴 예화일 수 있는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개신교의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각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셨고,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 뭐 여기저기서.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 중에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1840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죽었으니까, 선교했으니까 우리 나이로 말하면 27살 정도밖에 안 돼요. 젊은 나이에 죽었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영국분인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노버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의 꿈은 선교사였어요. 이의 꿈은 뭐였냐면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동양에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저 아시아에. 그래서 그가 24살밖에 안 된 나이에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았어요.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훈련하고 시험 보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의 약혼녀였던 캐롤라인과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같이 가려고. 그래서 캐롤라인과 결혼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어린 나이에 24살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1863년 7월에 드디어 중국을 향해서 떠났어요. 그렇게 중국에 도착을 했어요. 중국에 도착을 해서 열심히 이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다가 어느 날 임신한 아내를 갖다가 놔두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한구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중국 땅. 근데 그곳에 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부인이 아기를 유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산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아내까지도 돌봐주는 이가 없어서 며칠 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온 그 남편 토마스 목사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의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선언하고 중국 땅으로 왔는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혼자 남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땅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런던 선교회에다가 선교사 사직서를 갖다가 보냈어요. 그리고 나 이제 더 이상 선교사 안 한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중국에 있는 해상 세관에서 통역하는 일을 맡아서 하면서 하가로 돈 버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세관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조선 땅에서 오는 불신들도 있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 저 조선이란 땅에 로마 카톨릭이죠. 이 카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카톨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나도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결국 다시 선교사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배가 선교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무역 때문에 간 건데 선교하러 간다는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개신교 목사님으로서 혼자서 탔어요. 그리고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갖다가 수백 권, 500권이 넘는 그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갖다가 가득 짐을 싣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 배가. 그리고 그 배가 황해도 쪽으로 들어왔어요. 대동강변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가는 동네마다 뭐 하느냐면 이 성경을 갖다 뿌려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배운 거라고 하나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만 배웠어요. 그 말 소리 지르면서 책을 하나씩 던져주면 사람들이 그걸 갖고, 또 무역하는 배니까 사람들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대동강변 따라서 평양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평양에 들어갔는데
그만 거기서 신뢰가 벌어졌어요. 말이 잘못 통해져가지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배에 관원들이 탔는데 검사하러.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총질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 조선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 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제네럴 셔먼을. 결국 배가 침수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겨우겨우 목숨을 구하려고 대동강변으로 나오기만 하면 관군들이 와서 전부 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토마스 목사님께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대동강변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주 기골이 장대한 육척장신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런 키 큰 그 당시 한국 사람들 키가 남자 키가 160도 안 됐어요. 평균 키가. 그런데 그런 육척장신 되는 사람이 하나 딱 서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딱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붉은 배로 뒤덮여 있는 성경책 한 권을 갖다가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꼭 받으시고 이거 꼭 읽어보세요. 하면서 자기 손에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병사는 옆에서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병사가 그 책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걸 하나씩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남들 앞에 교회 다닌다는 말 못하죠. 그럼 다 죽는 거니까. 그걸 참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양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박충건이에요. 나와있죠.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았는데 어느 날 평양에 가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는 원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여관이었어요. 여관을 갖다가 이 소위 말하는 마펫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마포 3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미국의 선교사님인데 이 머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요. 처음에는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집인데 양반집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대동강변에 뿌려진 그 성경책을 갖다가 아이들이 주워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집에다 전부 다 뭘로 써요? 벽지로 발라서 도배를 해놨어요. 그리고 10년인가 이상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성경책을 전해줬던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을 샀어요. 그 중에 누구 하나가. 그래서 그걸 여관으로 바꾸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 선교사님 마포 3년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러 평양에 왔다가 그 여관집에 묵게 되었어요. 여관집에 묵고 보니까 벽지를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관을 갖다가 이 선교사님이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다시 지었어요. 그게 바로 큰 장대현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 보고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대동강변에서 창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한 사람에게 전해준 그 성경책 때문에. 그럼 앞에서 말했던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 마포 3년이라는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름은 널다리 교회인데 이 널다리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숭실대학교를 만들고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 마포 3년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왔어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평양에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60이 된 나이에 그리고 와서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마포 3년 목사님 그 전기해버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대동강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내가 죽이기 위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책을 받아서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평양 최초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 이 땅에 그 선교사 바로 토마스 선교자의 피가 예수의 피처럼 이 땅에 흘러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벌어지고, 추수와 일꾼 단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일꾼 한 명만 세워지면 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이는 자를 갖다가 성경책을 줬는데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인 박충걸 장로님일 줄은 누가 알았으며, 그분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또 그 교회를 통하 이 나라가 복음화된 것은 추수와 일꾼 한 사람만 청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피는 생명을 낳습니다. 그의 그 선교의 행전, 물론 그것은 그냥 평양 그냥 대동강변에서 그 땅에 제대로 땅 한번 밟아보지 못했던 한 순교자의 그 피였지만, 그 두드림이었지만, 결국 이 한국 땅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선교의 열매가 맺었고, 1000만의 성도가 생기고 2만의 선교사들이 세상을 향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본문을 읽고 마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토마스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